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엘리야가 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 뒤졌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다 찾아다녔던 것이죠. 그럼에도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는 내가 여기 있다, 가서 아합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이제 당시 왕궁을 맡고 있는 오바다였습니다. 오바다는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있는 종교적 혼란이 있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꿋꿋하게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찾아다녔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가 왕상 1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없던 최악의 가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비는 고사하고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최악의 가뭄이 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을 아합은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신을 적대시하는 엘리야를 찾아서 응징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방방곡곡 다 뒤져서 그렇게 엘리야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가뭄의 원인은 엘리야가 아닌 아합 왕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원인을 알지 못하고 이제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엘리야를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그렇게 다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찾지 못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것입니다. 그 숨기신 장소가 바로 이제 그리 시내가였습니다. 왕상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가 숨어 있는 곳은 요단 앞 그리 시내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숨어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릿은 뜻을 보면은 분리 단절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내는 두 지역을 분리한 경계선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과는 단절된 오지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도피의 장소로 안성맞춤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음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까마귀가 음식을 제공했다는 데에서는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 그 자체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가 더 가깝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셨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와 연결이 되어야만 이제 알 수 있는 이 곳에 그런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까마귀를 통해서 제공받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건덕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엘리야가 숨어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사렙다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17장 8절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이제 동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가도록 지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남편도 없이 아들하고만 사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 그것도 선지자가 동거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당시에 지금도 여전히 이 사고방식은 용납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아합의 그 눈으로부터 피하게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장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남편도 없는 가난한 집 여인의 집에 머무르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곳이 이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만약 찾지 못했을 때는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맹세까지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 엘리야가 어디인들 숨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3년이 넘도록. 좁디 좁은 지역 안에서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숨기셨던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것이죠. 이 두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 특별한 상황에서 숨겨 두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엘리야가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가난한 사렙다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있다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런 곳에 숨어 있게 하셨는데 또 그 하신 그 속에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런 곳에만 숨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훈련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광야 40일 동안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앞두고는 항상 훈련을 시키신다, 훈련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이제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450대 1로 이제 싸움을 하셨죠. 대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450명의 그 바알 제사장들을 다 처단할 수 있는 그 힘을 이곳에서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3년 반이란 가뭄이 든 이유는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앞둔, 큰 일을 하신 엘리야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 뒤로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한탄하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큰 일을 이제 해놓고 나서는 때로는 허전하고 또 허탈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영적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자학하면서 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히려 세상을 즐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세상이 주는 의미를 세상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영적 훈련을 이제 시키셔서 또 큰 일을 위대하게 완수하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숨을 곳을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갈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설 용기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믿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엘리야의 모습 또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피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신을 피신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힘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확신에 찬 그런 믿음 속에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회, 교구, 동네, 가정, 사업, 직장마다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절 성경 말씀 묵상이 순장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종 암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빨리 안정되어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기후변화 및 전쟁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